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이렇게 묵상하셨고 이 부분 주에도 잘 읽어보셨을 거라고 아는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큰 두 가지가 이 본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큰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고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요 앞에 이제 누가복음 7장 우리가 18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보면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아들이 살아나니까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있는 정말 은혜가 가득한 이때에, 요한이 이 소식을 감옥에서 제자들에게 들은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메시아가 가져올 그 시대를 기다렸을까요? 아마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메시아가 가져올 그 시대를 기다린 것이겠죠. 정말 다윗 왕 있을 때처럼 그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그래서 이렇게 식민지였잖아요. 계속 식민지였는데 이 억눌리고 억압받는 이 역사가 끝나기를 너무나 갈망했던 거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아도 그런 왕을 기다렸을 거예요. 다윗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야 되고,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전쟁하는 왕, 주변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왕, 그런 왕을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죠. 병든 자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바다도 잠잠케 되고, 나중에 나오지만 오병이어, 그리고 막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모두 열광합니다. 모두 열광하고, 메시아 같은데, 저분이 메시아 같은데, 이제 정말 다윗의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정말 메시아인 거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칩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왕이 될 게 분명한데 나는 예수님 오른쪽, 나는 왼쪽, 안 돼. 너네들만 그럴 순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정말 힘 있는 왕이 되시기를 아마 이렇게 소망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다 아시겠지만 헤롯 안디바스의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거를 들었지만 이제 요한은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의 선생님인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이제 보고합니다. 어쩌면 진짜 우리 막 왕이 이렇게 막 오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는 거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을 때 요한은 이미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잡힌 후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바로 그 인물이에요. 3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는 많이 달랐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였을까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했어요. 아주 굉장히 강했고 그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서슴없이 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 말은 이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오실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분인지 왜 요한은 헷갈리게 되었을까요?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은 분명히 극적이긴 했지만 요한이 생각한 건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에 종말이 와야 돼요. 그리고 죄인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이 말 뜻을 아시겠죠. 그런데 응, 아니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요한에게 가서 말해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이사야서 말씀을 말씀을 응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오실 성경에 약속된 그가 바로 나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니 이게 이사야서 61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이거 똑같잖아요. 이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한 어떠한 특정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너 말이 맞아.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대답으로는 은혜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이 선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유이고 기쁨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 갇힌 이유가 뭐였을까요? 갇힌 이유는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죽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죄다라고 세례 요한이 입 바른 소리를 딱 한 거예요. 왕인데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은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제 곧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왕이 오실 거야. 헤롯,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요한은 왕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막 광야에 왔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거다. 그러니까 완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이 오실 길을 나는 예비할 것이고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메시아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어요. 키를 들고 있어서 이렇게 키질을 하면 알곡은 곡간에 넣을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은 이제 이렇게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었어요.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악인은 다 불로 태워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신을 감옥에 가둔 헤롯을 심판하셔야죠. 심판하실 거고 그를 왕자에서 내려오게 하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요한은 기대했어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에게 붙어가지고 막 권력을 탐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이 생각할 때.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눈먼 자가 보고 막 갇힌 자에게 해방이 선포되고 우리한테는 정말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은혜로운 이 사역이 요한이 볼 때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불로 막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와 친구냐면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들려요. 뭐라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헤롯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가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나쁜 이유는 안식일 논쟁. 그래서 피해 다니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마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그 메시아야 이렇게 암시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기적은 정말 아무나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6절 말씀, 여기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이 세례 요한에게 너무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었어요. 요한에게 이 대답이 시원한 답이 되었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다시 좀 거꾸로 말해보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는 거고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조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의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그 기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실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만하다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 안에는 심판도 있고 죄에 대한 책망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요한이 볼 때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점이 나는 심판에 있는데 이게 은혜로 옮겨진 것이, 이 말이 맞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은혜를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요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요나가 심판을 외쳤잖아요. 너희 망한다, 망한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요나는 이걸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완전 이해가 되는데 다 착해져서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늘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만약에 심판이 선포되었다면 우리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살아남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들이 없으시죠? 저는 이렇게 손가락이,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는가? 나는 은혜를 받아서 좋은데, 이거는 그게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착하신 분들은. 그래서 내가 선하니까 너가 나를 악하다고 하는구나.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원수 사랑에 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요한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늘 뛰어넘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금 내일도 너무 복잡한데, 근데 하지만 이 복잡함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응답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보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응답했을까? 그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응답하실 수 있는가? 처음에는 이제 요 부분을 그냥 주해만 이렇게 주석에서 봤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어느 부분이 기뻤냐면, 요한의 질문과 답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생각한 심판하시러 오셨지만 오셔서 너무나 큰 긍휼만 계속 베푸셨구나.
그리고 죄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친구 삼아 주셨고 회개를 시키러 그렇게 오셨구나. 그것만이 너무 큰 은혜였어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마음을 사실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보낸 제자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여기는 요 앞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돌본 이야기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살았고 메뚜기를 먹고 살았는데 그 메뚜기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래요. 그렇게 살았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심판을 막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는 사실은 거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잘. 근데 이 책 다 있으시죠? 저희 성도님 분들은 아마 이 책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모실의 죄수 다 읽으셨나요? 이제 이 책이 바로 그 진 에드워드가 그 목사님이 쓰신 건데 요 세례 요한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에 이렇게 쭉 적어 놓았어요. 물론 진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읽어보면 참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목마른 영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모실의 죄수는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 사모실이라는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어 라면서 제자들을 보낸 이야기, 제자들에게 그 답을 들은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부터 조금 책 내용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보고를 해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뭐라고?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근데 한 번 더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뭘까요? 누구는 고침을 받았고 누구는 예수님을 만나러 다 갔지만 그가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고 고침을 받기를 너무나 원했던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눈을 떴는데 누구는 여전히 비참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때 굉장히 괴로웠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진 에드워드 목사님은 예수님 마음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았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써 놓으셨냐면 독백처럼 써 놓으셨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응답하고 싶었던 적이 있을까? 요한에게 예수님도 분명한 뜻을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너무 이게 당신이 그분이세요?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도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요한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요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사람은 너뿐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러셨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몇 년 동안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그게 몇 년이냐면 400년. 그것도 그들이 노예 생활로 계속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응답하시고 싶으셨다고.
그리고 그들이 아주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모세가 그들을 자유하게 하긴 했지만 모세의 어머니조차도 그 앞날을 모른 채 평생 살았어. 이집트 땅에서 평생 살면서 그들이 안 건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래요. 그러면서 요한아, 오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너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거야. 요한은 너무너무 확신이 차 있었고 거침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이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요한아, 나는 네가 12살 어린 나이에 광야로 가는 걸 봤어. 그리고 네가 금식하는 걸 나는 봤어. 그리고 네가 찌꺼기 음식을 먹는 것도 봤고 쓰레기 옷을 입는 것도 봤어. 너의 신실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 내가 한 인간의 의문에 답을 해주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나의 주권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할 순간이 있다면 그날이 바로 오늘이야. 하지만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일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펼치시는지 좀처럼 알려주시지 않으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이제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왜 네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허락된 그 상태로 놓여졌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죽게 되겠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 왔고 그분이 오시는 것도 그는 하나님께 들었고 메시아가 오셔서 맞이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맞이하게 될 거라고 요한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확 바뀌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온 세대를 인도하는 방법이지 그 누구도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요한이 하나님의 방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분이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요한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철저히 그의 삶에 다른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는 정말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을 기다려온 자였어요.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아니면 자기를 보면서 이거는 이런 일이야. 나는 이걸 알고 있지. 이건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 위험한 것은 없는 것이죠. 사실 요한이 겪고 있는 사실은 이분은 너무 글을 잘 쓰시니까 섬세하게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건 또 제 얘기인데요. 저의 특징이 진짜 이게 성격이 딱 드러나요. 정말 청소를 다 이렇게 다 넣어놓고 이렇게 탁 잠궈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질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니까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는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닫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상상이 모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시질 않으세요. 나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을 우리가 정해놓을 때에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너무나 우리에게 무정하게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붕괴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의 전문가가 이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잖아요. 뭐 세왕 이야기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붕괴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화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람이 아닌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화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화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입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누구도 불행하고 누구도 불행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불공평하십니까? 근데 진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 질문은 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야 할 질문이 있대요. 그 질문이 뭐냐면 제가 질문할게요. 당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의 기도대로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꼭 그거 같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은 이게 아닌데. 은혜가 너무나 가득해요. 은혜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심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우리 삶에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도저히 견뎌내기 힘든 무언가는 분명히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게 제일 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도저히 견뎌내기 힘든 무언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당신의 기대대로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따르겠습니까? 정말 예레미야 대답 같잖아요.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기도 응답하면 들어주실 것처럼 막 복이 내릴 것처럼. 그런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분.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죽지요. 그리고 이제 이 정말 무서운 말이 마지막에 있어요. 하지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사무실이 비었네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사무실이 비었네요. 오,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어머, 저 위에 보고 얘기할게요. 어머, 당신이네요. 절대 들어가기 싫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만나는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 죄인들을 심판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 사촌, 예수님, 요한 이러면서 만나는데 요한에게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어. 당신이 죽으셨다고요? 나도 너와 비슷한 죽음을 그 죽음으로 죽었어. 뭐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그 말한 오셔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불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 불심판 앞에서. 그런데 그 죄인이 받아야 될 그 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마 요한은 아무것도 몰랐고 너무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죽었을 텐데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십자가로 정말 이 땅에 맛을 보게 해주셨고 그를 따르는 자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자녀 삼아주셨죠. 그러면서 풀리지 않았던 그의 질문, 그의 답을 예수님이 그날에 해주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사실은 요한의 이런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감히 묵상한다는 게 너무 주제가 안 돼요. 사실은 요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죽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한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것이 더뎌지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생각해요. 나처럼 내 나라, 내 소원 성취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한 그 수준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가지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조차도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너무 미안한 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 주님께서 모두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이 교회에게 그 남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게 맡기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고난과 아픔도 예수님이 감당하신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동체에 늘 소망이 있고 우리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수준 높은 고민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 예수님 정말 맞아요? 하나님 정말 맞아요? 우리가 질문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지만 우리가 방법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